2021년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성구영신 예배 6시에 드리면서 그때 이제 다시 고백하겠지만 새벽에 오신 여러분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물론 하사모가 따라오겠지만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 새벽마다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도관 골로새서 4장 10절 그 전에도 물론 오네시모 두기고가 소개되어 있는데 7절부터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마지막까지 교독한 내용 중에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역자와 그리고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위로가 됨으로써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줌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에 함께 동역했던 그리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로마서에도 많은 사람들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물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물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바울의 마음을 또 나중에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의 이름도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고 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다 막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인데 유럽의 국가들이 된 이 마게도냐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는데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베레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저 끝에 그리스의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유럽 전체에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유럽 전역에 확장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간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그만큼 바울과 바울의 소수 동역자들은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의 복음화, 오늘날 영국과 프랑스와 또 스위스와 독일과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처럼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충성되게 붙잡고 헌신하고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바울을 배척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을 버리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동역하면서 배도 고프고 병도 낫고, 병이 난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병난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소개됩니다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우리에게 맡겨진 탤런트,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어떤 사역이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엔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그리고 내가 환영받지 못했다고 사역을 그냥 헌신짝처럼, 헌신짝이 뭔지 아시죠? 신을 신고 다니다가 떨어지면 헌신이니까 그것도 한쪽만 남았을 때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우리 맡겨진 직분을 그렇게 버리고 그냥 놔둬버리는 사람들이 LA 땅에 얼마나 많아요. 주님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복음 받기를 원하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일하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바울이 일하는데 만사 형통했습니까? 고린도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위협을 받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춥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얻어맞고 배가 5번이나 파손되고, 3번입니까? 5번입니까? 아마 5번인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그러면 매도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복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사도니까, 그 사람은 선교사니까, 그 사람은 목회자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주여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도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은 주의 종들이에요. 기도의 사명이든 물질의 사명이든 몸으로 봉사하는 일이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탤런트로 봉사하는 일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일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메시아의 몸이에요. 그 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에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계속 수고하고 헌신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마침내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LA 신문에 나지도 않고 더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와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위로하고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한 헌신이요 봉사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꼭 신문에 나야 됩니까? 꼭 누가 와서 인정해 줘야 됩니까? 물론 그런 인정, 위로, 격려가 필요하죠.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비밀한 그런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죠. 그걸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그만둘까 계속할까 갈등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2022년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 신랑 만날 때까지 내가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내 신랑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대한 축복이에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충성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한 신랑에 대해서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 열녀잖아요. 열녀라는 뜻이 난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한 남편만을 오로지 섬기는 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내 감정, 내 형편, 내 건강, 내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맡겨진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자존심 정도가 아니죠.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사들만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 하나하나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심지어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단 한 사람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평생 해도 복음을 위한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만 붙들고 격려하는 일만 해도 거대한 일이에요. 그 붙들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단지 12명을 키우셔서 전 세계를 맡기셨어요.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키워서 유럽 선교에 대단한 역사를 하도록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돈 가지고 위대한 능력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조그마한 것 하나.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시간 하나 붙잡고 주님을 평생 섬기는 거예요. 용건사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권사님도 기도 붙들고 하나님 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한 헌신이고 충성이고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에 대한 그런 몸을 드린
평생을 몸을 바치는 그런 수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역자인 바울에게 복음 전도 중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역자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위로자가 되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도 위로자가 되고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도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권사님들과 권사님들 사이에도 서로 위로자가 되고, 그렇죠?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위로자가 될 때에 주님의 사역을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진리, 대단한 부흥, 뭐 대단한 기적의 역사, 그것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는 그거 이야기 안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령의 충만으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가 사도 바울의 14권이나 되는 신약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골로새서 마지막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성경에 4번 소개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폭도들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수많은 폭도들이 몰려가지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아리스타고도 붙잡혀서 고통을 당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갈 때에 아리스타고도 동행을 했고, 바울이 죄수가 돼서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그런 배 타고 로마로 갈 때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함께 있는 아리스타고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고예요. 놀라운 동역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보다 아리스타고가 먼저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바울을 수행하고 동역하고 먼저 순교한 아리스타고, 배에 올라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함께 다니는 아리스타고, 동역자 아리스타고,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 멍에를 먹고 고난을 같이 한 자들, 어려울 때 함께 있는 동역자, 그 아리스타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존심이 상하든,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 어떤 건강이 나빠져서 참 힘들어하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팬데믹 바이러스로 위협을 받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고 주님의 동역자로 견고하게 서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오늘 모인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오늘 마지막 날 한 12분 오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골짜기에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좀 이제는 60대 중반도 됐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다 정신 바짝 차리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사역자를 영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EM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EM 40대 장로님이 한 분 세워졌잖아요. 담임 목사를 의지해요. 하나하나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카톡이 수시로 와요. 물어보고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요. 내게 맡겨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의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이 교회를 똑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갓 태어난 아이들, 서너 살 되는 아이들 20여 명이 가득히 차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5명, 6명이 새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도 키워야죠. 그 중에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올지,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지, 리빙스턴이나 위대한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이 나올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키워야지. 지금 뭐 가지고 다투고 뭐 가지고 고민하고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직분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수도,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 의사 누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죠. 라오디게아의 형제들, 눈바, 여기 소개되어 있는 눈바 어떤 여자입니까? 그 여자의 집에 모이는 교회, 눈바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잖아요. 계속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 위로가 되고. 아키포,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다 나오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다 이야기하고잖아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 그 여자의 집에 교인들이 모이고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분들에게 문안한다 말이죠. 환경과 배경과 지식 서로 다르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동역하고 헌신하고 집을 오픈하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연합하고 동역한 자들, 이들이 모두 다 골로새서 4장 11절의 말씀대로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역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죠.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죠.
2021년도에 좀 부실했지만, 저도 열심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 얼마나 부실했겠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래도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때문에 또 갈등하고,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주님의 위로자, 주님의 통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님의 통역자가 되게 하시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통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역자의 통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린 주일학생들과 유스그룹과 EM과 KM 모든 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통역자가 되며 서로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붙들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종들이 이 새벽에 2021년도 12월 마지막 날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물질에 걱정 없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 사역자요 또 신부가 되어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